찬양대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 때에 오늘도 주님의 뜻에 관한 말씀 나눌 터인데요, 말씀 미리 생각하시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교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공지한 대로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빼고 핵심적인 교훈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몸이라고 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론을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도 있고 육도 있고 혼도 있고 그런데요,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소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마로서의 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과 구분되는 육체 혹은 신체, 이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심하게 그 용어를 구별하여 쓰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 이런 것을 가리킬 때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소마, 이 몸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몸, 그래서 우리 자신 전체, 인격,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영과 육의 합일로서의 몸, 그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너희 몸, 복수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전, 예를 들면 우리 숭실 교회 전체, 여러분 모두가 모여 예배하는 이 여러분 모두가 모인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속하는 한 지체들이 됩니다. 부분으로서 역시 성령의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까닭이 이제 설교하는 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될 터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다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회의 본질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생명의 교훈으로 지키라고 교훈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 부분이 3장과 6장 두 부분입니다. 3장 말씀을 보면요, 이 교회의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해서 두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교훈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뜻은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런 뜻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겠죠.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서 그 성전이 거룩한 교회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 건물로서의 교회가 거룩한 까닭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셔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자체,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계시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숭실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거룩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우리 인간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도 거룩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드린 17절을 보면 참 두렵지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 거룩함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전인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려면 교회 내에 있는 분쟁의 모습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서 또 하나의 성령의 전,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오시는 그 분들이 다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자유인도 그렇고 분쟁 없이 분열 없이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 분 성령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합니다. 분쟁합니다. 그러면 한 분이신 성령님을 마치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깨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과
분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미워했죠. 어떤 분은 나는 바울,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죠.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죠.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렇게 주장하고, 어떤 분은 나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무슨 소리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요,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교회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었는지 그 분쟁의 원인을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것이 세상에 속하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신의 모습, 사르스를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서 고린도 교회인들은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주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왜 네 분파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하니까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요, 물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영적으로 열정이 있다, 열심이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막 끓어오르는 거죠. 물이 끓듯이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견디지 못해서 마음이 뜨거운 물이 팔팔 끓어올듯이 끓어오르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칭찬받고 주목받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분파로 나눠졌으니까요, 우리 아볼로파에 속한 우리 교인들은 바울파,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너희들이 칭찬받고 주목받는 그런 꼴을 볼 수가 없어. 이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져서 다투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전인 교회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교훈하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 하나됨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분쟁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요, 가만히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인간 본성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이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더 원하잖아요. 제가요, 친구 목사들, 가까운 목사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목회를 잘한다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교회가 잘 된다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축복하면서도요,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답답해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설교하신 분들의 음성을 좀 들어보았는데 예화 하나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경 강해로 유명하신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설교의 황태자로 오늘까지도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저술가로 유명한 F.B.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세 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중에 몰간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한동안 목회 사역을 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미국의 먼 곳에 가서 목회 사역을 해야 하니까 마이어 목사님이 매일같이 그 목사님을 두고 하나님, 몰간 목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같이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그리고 이제 몰간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아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몰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신다라고 하는 소리,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이 매일같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말씀드렸죠? 몰간 목사님이 멀리 미국에 있을 때는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참 편안하게 기도했는데 서로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들려오잖아요, 잘한다는. 그러니까 마음에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를 잘해서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친구 목사 몰간 목사처럼 권위 있어서 유명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는 목사도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날마다 점점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조차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가까운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목사잖아요, 괴로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못난 책에서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매일같이 스펄전 목사님 잘한다, 멀간 목사님 목회 잘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제게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들려옵니다. 마이어 목사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라. 이제부터 내 소중한 두 친구,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어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요, 그날부터 기도의 제목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두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마이어 목사님에게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두 분 친구 목사님이 잘된 만큼 자신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사역이 잘 됩니다. 축복,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이기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친구도 잘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이어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 되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교회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전화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일 좀 예배 끝나고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기도받고 싶은데 혹시라도 오해하고 시기하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돼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김현수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별것도 없는 사람을 왜 좋아할까? 김현수 목사가 특별히 총애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해받을까 봐 오시지를 못한다고 몇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다고 하니까 기도받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의 모습 중에 하나니까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여 목사님처럼 이제는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에게도 복을 부어주시고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전인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려면 부도덕하고 불의한 행위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너무도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인데요, 음행하는 일이 있어서 성령의 전인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6장 20절,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세상 사람도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에게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분 중에 한 분, 계모 중에 한 분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6장 16절에도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입에 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오히려 당당하게 행했습니다. 당당하게 행하면서 오히려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바른 신앙 세미나 하잖아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곧 드러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열광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광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과 육신, 영육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영은 고귀하고 육은 저급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살아남지만 육은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적인 것만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썩어질 육신, 저급한 육신은 절대 부활할 수 없다, 몸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광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자신들이 마치 성령의 주인인 것처럼 영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을 이미 세상에서 완성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방언을 하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14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왜 사도 바울이 방언은 개인의 것이니까 개인의 것 방언을 사모하되 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영을 소유하고 있고 이미 영적인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썩어질 육신은 더럽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음행을 행하면서 살아도 구원의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린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 잘못된 신앙이요, 그렇게 교훈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요, 그래서 제가 6장 19절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령의 전으로 우리 몸은 사르크스, 이런 육체, 이 살갗이 아니고 소마, 영과 육으로 하나 된 우리 인간 전체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육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잖아요. 이 부활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영혼만이 구원을 받고 영혼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몸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15장 44절 말씀 전반절에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소마입니다. 육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부활할 때 갖게 되는 소마, 몸입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활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의 몸은 소마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인 우리 자신 전체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활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마, 이것은 썩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래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몸을 가진, 그래서 성령의 전 거룩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이 오늘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몸도 소마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인 전체로서의 인간,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육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하는 열광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이 바르지 않은 신앙이라는, 문제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영적인 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육적인 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열광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분리되고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안타깝게 많습니다. 비난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부터도 그럽니다. 아직도 세상 삶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날 어떤 분이 나왔냐면요,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했고, 그때 또 속도 많이 썩혀드렸는지 일찍 돌아가신 그 사모님 그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 부인을 묻은 그 묘지가 있는 산, 그 근처에서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부인이 그리울 때는 묘지를 찾아가서 그리움을 나누는 그런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인을 기억해서 묘지를 찾아갔는데요. 그 묘비병을 분명하게 비춰주더라고요.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도 그 묘지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절을 하고 그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정을 나눕니다. 그리움을 달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자연인 중에도 교인이 있으시구나. 부인이 권사님이셨구나.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시구나. 참 안타깝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인을 너무 일찍 데려가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묘비 앞에서,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님의 묘비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리움을 달래고 내려와서 바로 하는 일이 전통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연인 출연진과 더불어 건강에 좋다고 그걸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혼동을 느꼈습니다. 엄마야, 방금 전에 기도하고 내려와서 술 마시는 일이 조화가 되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술 한 잔 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술 한 잔 마십니다. 제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혼동을 느끼시지 않을까? 저 프로그램을 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방금 전에 기도하는 예수쟁이였는데 술을 마시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육적으로는 술 마시는 일이 이게 조화가 일어나는 일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려고 판단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인 거죠.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워치만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작이라고 하는 놀이를 참 즐겼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터에서 자신이랑 한때 마작놀이 하던 사람들이 마작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워치만디를 보고 당신도 와서 우리와 함께 마작놀이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워치만디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옛날에 마작놀이를 하던 워치만디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회도 유사한 분이 계시죠.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죠.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너무 괴로워서 김익도 목사님을 보는 날은 인생에서 제일 재수없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분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힘들게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때 한 일이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다고 그러죠. 뭐라고 썼냐면요, 옛날 깡패 김익도는 죽었다.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김익도로 살아가겠다. 그러고는 어느 날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부딪혔죠. 팍 부딪히고 그냥 가죠.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야기했죠. 옛날 같으면 너 오늘 죽는 날이었어. 근데 옛날 모습은 나에게 사라지고 예수로 인해서 하니까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성령의 전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어리석었던 열광주의적 그리스도인들처럼 영과 육이 분리된 따로따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인 하나인 몸으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교회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숭실교회 공동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